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엄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피자 사셔야 되는데 각오하고 계시죠? 아이들 나가는데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주로 서울 외곽에 있는 700~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어느 주말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산을 갈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자주 올랐다는 팔당댐 부근의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양평으로 놀러가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늦게 가면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아예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그리고 막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실외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이런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산에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공기 내 몸에 채울 이유가 없다 싶어서 다 원위치하고 문 꼭꼭 걸어닫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답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에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에게 아름다운 가나안의 전경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모세야, 아름답지, 멋지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필이면 나만, 하필이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 기색이신데 모세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절로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못 먹는 밥은 죄라도 뿌려버린다는 게 사람의 심성인데 나는 못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라고요? 저 못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인들 그게 바로 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딱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섭섭한 순간에도 모세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의 고와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 신명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행했던 설교 3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 신명기 31장까지 기록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넘어가게 되면 설교 끝난 모세가 그대로 예배를 끝냈으면 좋을 텐데 딱 이런 자세로 서서 혼자서 강단에 서서 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랍니다. 독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예배가 끝나니 목사님들 삶의 자리로 나가는 교인들에게 강복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모세가 이래서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을 전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절이 나오더군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이 모세가 승리했던 비결이었답니다. 섭섭한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내 기분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대장 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이런 걸쭉한 지도자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에서는 주인 행세를 해도 좀 되고 대장 노릇을 좀 해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었답니다. 대학까지는 우리가 보낼 힘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대학에 진학했답니다. 장학금 계속해서 받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졸업할 때 성적 좋죠, 공부 실력 있죠 하니까 좋은 회사에 바로 취직되었답니다. 밤새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분야의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소위 자수성가한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시침이 떼고 계시지만 여기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감정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길에 받았던 은혜들, 지난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도와 선포되었던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공동체, 바로 예배 공동체에서 어떤 고백을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가, 언젠가 우연히 한번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일 많이 시편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표현을 들라고 한다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했죠.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의 등뼈처럼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동부 지역에 저쪽 북쪽에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조지아주까지 등뼈처럼 펼쳐져 있는 산맥이 에팔라치안 산맥입니다. 그 부근에 가보면 이런 아름들이, 나무들이,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홍 목사님도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운동 겸해서 숲속으로 이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나갈 때마다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42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6절로 된 찬송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죠. 현재는 85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인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
밤하늘 빈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할 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본래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말은 3절로 축약되어 있을까요? 그 사실을 찾아보았더니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하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미국 연합감리교에 실려진 그 찬송 가사를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던 전영택 목사님이 그 가사를 그대로 옮겨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원곡의 6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아름다움,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원곡의 3절이 그러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살아온 인생길이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천국에 들어오라 말씀하시니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쓰임 받았던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그 고백을 가지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섭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이렇게 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끝나서 선생님이 다음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지도 모르고 악자질 거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죠? 주목 이러죠. 그때 선생님 이야기 안 듣고 딴짓하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 용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이 뜻입니다. 하던 것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멈추고 지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기다랗게 펼쳐지지만 축약하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지역 따라, 민족 따라, 문화 따라 다양한 신들을 세워놓고 지네들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빌고 있는데요,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힘이 하면 신천지로 빠집니다. 다른 종교로 빠집니다. 이게 분명해야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에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사실에 정말 가슴 벅찬 아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힘 전부, 너의 뜻 전부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곡조가 있는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은혜 누리지 말고 너를 울게 했던 하나님, 너를 감격하게 했던 하나님, 너를 춤추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라.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 아이들도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라. 이런 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던 앞 세대는 다음 세대를 버팀목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야 할 책무가 주어졌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들입니다. 버팀목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세워진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나도 네 억울한 것 안다. 네가 원하는 것 성취되지 않으니 너 혼자만 못 들어가니 네 마음 힘든 것 안다. 그러나 너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대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제 내 고백도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에 모세가 그 섭섭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한 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무너지기 직전에 있을 때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 학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그리고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학생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도 2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인구학적인 통계지만 그 통계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7명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졸업하고서 어린 교회 복음을 받아들여서 들인 지 얼마 안 됐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들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약소국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교인들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아버니 영수 한 분이 먼저 나와 있고 조사 한 분이 먼저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5시에 그들은 찬송가 한 장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눈물이 쏟아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서 다음 분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그 교회 속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 속에 이렇게 새벽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자 다른 평양시내 옆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옆 도시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기도하는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졌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2000년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흥 중에 하나였고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교는 그 작은 학교는 버팀목들을 세우는 일을 힘써합니다. 그 학교가 그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그 학교에도 버팀목들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 버팀목들은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들, 남장로교회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1불, 5불, 10불을 모아서 그것들을 교회가 모아지면 총회로 보내서 그것이 한국의 선교사들에 보내져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1930년대가 되면서 그 학교는 학교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 기미 만세 운동에 그 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제의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공영방송인 KBS에서 다큐를 제작해서 그 학교와 그 학교 동문들이 어떻게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는지를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죠. 또 하나는 그 학교의 교장이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가르방으로 긁어갖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학교의 교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로 기차표를 끊고 배표를 끊어서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피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신사참배 압박이 거세져서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력을 보게 되면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우리가 절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 문 걸어 잠그자.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8월 21일부로 학교가 폐교 조치가 자진 폐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밀려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그 학교의 4대 총장, 그 당시에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총장, 5대 총장은 공산주의자들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북녘 땅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 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총장이 죽어 넘어지는데 힘없는 학생들, 재학생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같은 건물을
그 학교 교사를 평양 땅에 다 그대로 놔두고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지금 소뇽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1949년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남산 어린예관 건너편에 터만 남아있지요. 800만 잡신을 섬겼던 조선 신궁터 적산가옥 아직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소이야기는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6.25를 당했습니다. 대구로 피난가고 부산으로 피난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 쳐놓고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버팀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길 버팀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교단이 분열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지금 현재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야기입니다. 1907년 7명의 일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지난 2월 달에 117기 졸업생까지 36,928명,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좀 설명을 할까요?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 말씀으로, 뜨거운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일기 졸업생이자 33인 민족대표의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와 성교의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나중에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이 두 분이 일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전국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신유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 반대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 교회를 평생 목회하시면서 사랑의 목회를 펼치셨고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르셨고 여순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1951년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33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누구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80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왜요? 교회에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필요하다. 너희 가정에 버팀목이 필요하다. 버팀목이 있는 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 후원금들이 다 끊어지고 우선 한 해 살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려운 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신학교육을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울까요? 절로 기도가 막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채플도 다치고 새벽기도 다치고 다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송출하던 때였으니 저도 그냥 새벽에 제 서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학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눈을 뜨고 났더니 벌써 아침 해가 떠올랐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딱 제 서재를 비치는데 기도 딱 마치고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햇살을 딱 받아서 저에게 비춰준 것이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물만 잘 주면 잘 자라는, 저렇게 파랗게 잘 자라는 나무는, 근데 한국으로 하면 갈대입니다. 저것으로 옛날에 엮어서 저기다 성경 구절을 쓰기도 하고 상자를 만들어서 바구니로 쓰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물 주는 걸 깜빡했는지 저렇게 다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파란 새싹이 돋아올 테니까 그걸 잘라내고 이걸 좀 말려서 버리려고 그걸 딱 펼쳐놨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딱 그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데, 저거다. 저걸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저 작은 갈대 하나 둘이 모아져서 모세를 살려냈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따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어오던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폈습니다. 갈대 상자가 무슨 단어로 사용됐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되더군요.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됐지? 아침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됐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잖아요. 갈대 상자도 작은 갈대 한 올 한 올들이 모아져서 상자가 되었고, 방주도 판자 한 올, 김 집사님이 가져온 판자, 이 권사님이 가져온 판자,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져서 방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버팀목들을 세우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사역, 이제부터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친절하시기도 하죠. 저에게 캐치프레이즈까지 이렇게 제 입술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성성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힘있게 진행된 것입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 일환으로 열렸던 젊은 작가들의 십자가 작품전이 장신대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한 작품 때문에 저는 10대 번을 그 전시에서 가서 보았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정지연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제가 10대 번을 저 작품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자식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먹일 것도 없는 어려운 시절에 당신 입으로는 넣지 않으면서 엄마는 밥 먹었다, 어머니는 늘 애들이 먹다 남은 김치 깍대기 그걸로 배 채우고, 애들 좀 남겨놓으면 그걸로 다 비벼갖고 그걸로 부엌에서 식사하시고, 자녀들을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 어머니가 방석 하나 가지고 딱 저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세워진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게 어찌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최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책무가 주어진답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너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너를 울리게 했던 은혜, 너를 감격하게 했던 은혜,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답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그 일들은 힘차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도 총장 직무를 맡고 난 다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1년 반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1년 반 동안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살이 8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애미의 기도를 듣고 너를 세웠다, 흙이 세웠다, 은혜로 된 일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 생애는 갈대상자에 담겨서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의 공주였답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또 그걸 들고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쓰임받은 것이 은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세를 일어서게 했던 찬양, 저를 일어서게 했던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손을 들시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서왔고, 은혜로 쓰임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